주님의 그 사랑 알게 하시니 은혜 위에 은혜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불란서의 작가 생떼지베리는 나치 독일의 점령하에서 고난과 슬픔의 시기를 보내면서 꿈과 희망을 상실한 불란서 사람들을 위해서 어린 왕자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거기서 그는 사람들이 육신의 눈은 가지고 있는데 마음의 눈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인생의 본질적인 것은 이 육적인 눈으로는 볼 수가 없다. 오직 마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아야 될 것을 마음의 눈이 없으므로 보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마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눈은 영적인 눈입니다. 마음의 눈은 신앙의 눈입니다. 마음의 눈은 믿음의 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월이 참으로 빠르게 지나갑니다. 벌써 추수감사절이 지나고 성탄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은 마음에 안 드는 일, 후회스러운 일,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싶은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코비드-19을 비롯해서 아픔과 슬픔도 있었고 낙심과 실망과 좌절도 있었고 고통과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가운데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실망과 좌절 속에서도 용기를 찾고 꿈과 희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불행 속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실패와 고난 속에서도 모든 일이 네트워킹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그것이 마음의 힘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달을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가장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기를 원망 없이 살아야 합니다.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제발 이제는 선하고 덕 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죽더라도 조금 전에 한 말이 아름답고 귀하고 사랑의 덕스러운 말로 남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동안 많이 받기만 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선을 베풀고 긍휼과 자비로운 마음으로 도와주면서 인생을 최대한 즐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기쁨으로 엔조이를 하지 못하고 건강에는 괜찮은가, 이거 먹으면 살은 얼마나 찔까 뭐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심하는 거는 좋지만은 어차피 먹어야 할 음식 걱정하면서 먹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기분 좋게 먹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물건을 살 때 마켓에서 돈 다 주고 계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거 진짜예요, 장사하는 사람에게 진짜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가짜라고 하더라도 진짜로 알고 샀으면 기분 좋게 사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이 많이 속다 보니 그렇겠지요. 남편도 아내도 믿지 못한다고 아우성치니까요. 큰일 아닙니까? 그러나 한번 깊이 냉정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믿고 살아야 되잖아요.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먹고 살려면 믿어야 되고 가지고 싶으면 내가 믿어야 되고 같이 살려면 믿어야 되잖아요. 지나친 의심과 걱정은 사단의 충동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어차피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욥은 인생을 가리켜서 괴로운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인생을 공고하다, 피곤하다, 고통스러운 사망의 몸이다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자신이 살아온 130년을 해고하면서
Life is short. 인생이 짧더라. Life is difficult.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험하게 나는 세상 살았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인간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산다는 거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가정생활이건 직장생활이건 사업을 하건 이민을 와서 살고 있는 우리들 쉬운 게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생활은 쉽습니까? 내 돈 내놓고 열심히 봉사하고 욕먹고 눈치 보고 하는 게 교회 생활 아닙니까? 특별히 이민을 와서 살고 있는 우리들 자녀 교육을 비롯해서 돈 벌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옆에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아픔 겪을 때는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속이 상해서 밤잠을 못 자고 괴로워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돌이켜보면 그런 가운데서도 지난날 인생과 싸우고 삶에 도전하고 몸부림치면서 살아왔던 순간들이야말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순간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걸어온 길, 그것이 살아온 순간순간이 그것이 성공이든 실패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기적의 연속이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성경에 나타난 불륜, 스캔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어떤 교회에 설교 시간만 되면 잘 좋은 권사님이 있었는데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이 인사를 받는데,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목사님이 하는 설교 중에 소젖꼭지 얘기가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어리둥절했어요. 사무실에 돌아와서 내가 소젖꼭지 얘기를 언제 했나 원고를 찾아보니 소극적인 삶과 적극적인 삶에 대해서 설교를 했더라. 그러므로 모든 설교가 다 그렇습니다만은 오늘은 이 불륜의 말씀은 좀 우리가 정신을 잘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시아버지 유다에게 와서 며느리 다말이 바람이 나서 임신을 했다,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유다는 화를 내면서 그 당시 법대로 며느리를 끌어다 내어 불살라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자초지정 이야기를 다 듣고 자기 생각을 바꾸어서 다말을 살려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시아버지 유다는 일찍이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을 받던 요셉이 형제들이 그를 죽이자고 할 때에 사람 죽이지 말자, 우리 동생인데, 그래서 요셉은 생명을 구하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총리 대신이 되는 거 우리 잘 압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때 그 형제들을 떠나서 수아의 딸을 아내로 맞아 세 아들을 낳았는데 장남 엘, 둘째 오난, 셋째 셀라르였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아버지 유다는 그의 장자 엘이 장성하자 다말이라는 여자로 아내를 삼아 결혼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죽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둘째 아들 오난에게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과 아우된 본분을 다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에 나타난 소위 시형제 혼인의 간섭 때문입니다. 형님의 대를 이어서 자식을 낳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난은 형수가 낳게 될 아들이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형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법에 따라서 형수와의 부부 생활은 하지만은 형님의 대를 이을 자식을 낳지 않겠다고 오난의 몸 밖에 설정하는 피임방법으로 가정 생활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또 죽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유래된 말이 오나니즘이라는 말입니다. anyway,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둘째 오난이 자식을 낳지 않는 그 행동이 뭐가 그렇게 죽을 만큼 악한 일인가라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한 오난의 행위는 단지 자기가 낳은 아들이 형님의 아들이 된다는 그 일보다가 훨씬 무서운 죄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여기서 자식이 태어나면 장자권과 아버지 재산의 분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난이 그렇게 한 것은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장자에게 50% 이상을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 당시 장자는 다른 형제보다 유산의 50% 이상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일 형수와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은 형님의 아들로 유다의 장손이 되는 것입니다. 자연히 아버지 재산 절반이 그 장손에게 상속되고 자신과 동생 셀라는 반의 반 25% 정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난이 생각할 때는 형수가 아이를 못 낳으면 자신에게 장자권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재물욕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촉을 달리는 이 미국에 살면서 알고 모르는 사이에 실용주의가 되고 상업주의가 되고 이기주의자에 대해서 물들어서 무슨 일이든지 다 돈으로 계산하는, 거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 없을 만큼 돈이면은 다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머니토끼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익과 손해를 잘 따집니다. 계산이 빠르다 보니까 우리에게 인간미가 없어졌습니다. 쉽게 남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용서하고 관용하고 사랑하는데 우리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인이지만 너무 인색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우리 인간관계가 깨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오난은 돈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치 않고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형수에게 들어가서 마땅히 해야 될 법적, 인간적 도리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형수에게는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주었습니다. 아버지와 가정 전체를 근심되게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아버지 유다는 아이도 못 낳는 며느리 다말이 아마 미웠을 겁니다. 팔자 센 여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다말이 팔자가 세서 아이를 못 낳았습니까? 어떤 권사님 아들이 장가를 가서 비실비실 맥을 못 추는 걸 보면서 며느리가 너무 세다고 해서 며느리 자는 침대 밑에다 부적을 갖다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권사가 할 짓은 아닌데. Anyway, 드디어 셋째 아들마저 죽으면 어쩌나 해서 아버지 유다는 셋째 아들 셀라를 그의 남편으로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다말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절하고 내 아비 집 친정에 돌아가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도록 기다리라. 다시 말해서 셀라가 아직도 나이가 어리니까 나중에 그가 자라나 성인이 되면 그때 내가 결혼시켜 주겠다. 그 소리를 듣고 순진한 며느리 다말은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무렵에 수아의 딸 시어머니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다말은 시어머니가 죽고 이제나 저제나 막내 시동생을 자기에게 남편으로 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셋째 시동생 셀라가 분명히 장성해서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르지 않는 시아버지 유다에게서 자기가 배신을 당했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던 시아버지가 딥나라는 곳에 비즈니스 여행을 떠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하기 위해서 비장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당시 풍습대로 과부가 입는 옷을 벗어버리고 몸을 파는 콜걸 창녀처럼 너울로 얼굴을 다 가리고 유다가 지나가는 길목에 있다가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했습니다. 아내를 잃고 오랫동안 혼자 지내던 유다는 너울로 얼굴을 가린 여자가 창녀인 줄 모르고 염소 새끼 한 마리로 하룻밤 자는 흥정을 했습니다. 거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염소가 없으니까 그러면 염소 새끼 받을 때까지 다말은 담보물, 전당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름이 새긴 도장, 구멍이 뚫어 목에 건 끈, 그리고 당신이 갖고 있는 지팡이를 대신 나에게 달라. 이 여자의 그 숨은 계획을 알지 못했던 유다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 다말을 품에 안고 하룻밤 잤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유다는 집으로 돌아가 그 친구를 통해서 약속대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준비해서 보내면서 내 도장, 끈,
지팡이를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그녀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 유다가 그 여자들 처음 만났던 곳에 가서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곳에 몸 파는 콜거리, 창녀가 있느냐?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은 여기는 몸 파는 여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유다는 계속 찾다가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 같으니까 이제 더 찾지를 않기로 하고 포기하고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석 달 뒤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와서 그의 며느리 다말이 바람이 나서 임신했다, 그렇게 일러주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유다는 노발대발하면서 나쁜 년, 이럴 수가 있느냐, 그녀를 당장 끌어내어 그 당시 법대로 불살라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말이 유다가 보는 앞에서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끌려갑니다. 그때 다말이 유다에게 받았던 담보물을 보여주면서 보십시오, 이 물건의 주인으로부터 나는 임신을 했습니다. 이것들이 누구의 것입니까? 그 물건을 유다가 보았을 때에 금방 알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유다가 하는 말이 그는 나보다 옳도다. 유다의 위대함입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말은 두 사람 중에 누가 옳은가라는 것을 가려내는 상대적인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항상 내가 옳고 당신은 틀렸다고 싸우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너 잘났니 내 잘났니 서로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해와 미움, 부끄러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 유다처럼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항상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달 남은 이 한 해를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우리가 덧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가정, 그런 교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잘못과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내 마음에 진정한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앞날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옳고 그름의 문제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부딪힘이 우리의 생활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이 많습니까? 유다가 처음에 다말을 불태워 죽일 나쁜 여자로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일 앞에 서면 쉽게 분노합니다. 쉽게 정죄합니다. 쉽게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다말이 시아버지를 유혹하고 욕정을 채운 더러운 여자입니까? 물론 다말이 한 행동이 옳은 일이라든가 도덕적으로 옳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다말은 그 당시 사회법과 관습에 따라서 그녀가 누려야 할 권리를 시아버지, 시동생으로부터 박탈을 당했습니다. 자손을 번성시키고 가문을 번창시켜야 할 책임을 못하게 되자 그녀가 택한 마지막 방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유다는 어떻습니까? 혼자 사는 남자가 그럴 수 있지 않느냐고. 그녀가 자기 며느리라는 것을 알았다면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다말의 증거물을 얼마든지 은폐하고 양심을 속이고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고 자기를 숨기고 그녀를 빨리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아버지를 속인 그녀가 나쁘지 않느냐고. Anyway, 두 사람 얘기 들어보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 중에서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했습니까? 이 말씀은 그런 이분법으로 이해하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섰습니다. 사건 앞에 바로 섰습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 아들 셀라를 며느리 다말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자기의 잘못을, 죄를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순리대로, 말씀대로, 법대로, 약속대로 셋째 아들 셀라를 그녀에게 주지 않았던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들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데 인간적으로 죽으면 어쩌나, 인간적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던 유다의 죄입니다. 생명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지키려고 했던 죄인 것입니다. 그 결과로 어린아이 한번 낳아보지 않았던 며느리에게 실망과 배신감 그리고 뼈아픈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것을 알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 유다의 신앙의 위대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유다는 처음에 며느리 다말을 용서할 수 없는 죄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녀를 불살라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녀의 죄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자기보다 그녀가 더 옳았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체면이나 위신을 생각하면 도저히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데 유다의 신앙, 유다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왜 이런 인간의 추악한 더럽고 민망스러운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이야기를 어쩌자고 성경에 기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인간의 추악하고 더럽고 부끄러운 모습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좋으신 하나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 우리 인간을 그처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부부가 이민을 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저 돈 버는 거 하나밖에 몰랐습니다. 더욱이 부인은 죽어라 정신없이 일만 하다 보니까 외모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가꾸지 않으니까 사람이 추하게 보였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자기 아내를 가만히 보니까 추하고 너무나 못나 보인단 말이에요. 정이 떨어져 나가서 당신 같은 사람하고 못 살겠다, 이혼하자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래 부인은 속이 상해서 헤어지겠다고 마음먹고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나도 가고 지압도 받고 미장원에 가서 머리도 후가시 넣고 좋은 화장품 바르고 좋은 고급 옷 명품을 사 입고 치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무심코 자기 부인을 가만히 보니 너무 예쁘단 말이에요. 깜짝 놀라서 여보 한번 시집 왔으면 그만이지, 이혼은 무슨 이혼, 같이 살자 붙들었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유다는 다말을 향해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하면서 그녀를 죽음에서 살려냅니다. 그리고 그녀의 뱃속에 있는 쌍둥이 두 생명이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먼 훗날 베레스의 혈통에서 누가 나타나나? 다윗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부끄러운 일로 태어난 베레스이지만은 성군 다윗을 그 혈통에서 태어나게 하고 이스라엘 국가를 거기에 건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 훗날 베레스 다윗을 통해서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의 그 위대한 신앙 때문에 다윗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잘못과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 갔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나보다 옳도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늘 상대방을 인정해 주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